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길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박스에다가 2개의 구멍을 뚫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구멍에, 2개의 구멍에 눈을 대고 그 박스 안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근데 그 박스 안은 반을 나눠서 가로막 이렇게 막고, 가운데는 한쪽에는 사람이 참 행복한 웃는 얼굴을 그린 그림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슬퍼하는 참 힘들고 지친 얼굴을 그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멍에 눈을 대고 동시에 그 그림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구멍에다가 눈을 대고 2개의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만 봐요? 한 부분 그림 하나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보는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고, 슬픈 얼굴을 보는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게, 사람들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더라.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못 보더라는 거예요. 전체는 못 보고 뭐만 보고 살더라는 거야. 한 부분만 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어느 그림에 눈이 가더라? 웃는 얼굴에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봐야지가 아니라 그게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삶의 성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눈이 가게끔 돼 있어요? 슬퍼하는 얼굴에 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도 얼굴이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운명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못 봐요. 한 부분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항상 뭐만 생각하며 살아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항상 시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있는 거, 좋은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시각이 가고 그걸 바라보면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있는 거,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안 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뭐에만 눈이 가게끔 돼 있어? 안 좋은 거, 부족한 거, 모자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거기에만 그냥 시각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 생각을 심으면 뭘 거둔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뭘로 나타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뭘 거두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뭘 거두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인품이 거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품이 계속 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의 그것이 운명이 되고 삶의 영향을 끼치는 거라.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눈은 온 몸의 무엇과 같다? 등불과 같은 거다. 그래서 네 눈이 좋으면 온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참 밝고 행복하게 살지만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떻게 될 거다?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삶과 운명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가 바뀌어야 돼? 상황이 환경이 바뀌기를 하지 말고 뭐만 바뀌면 돼요? 우리 시각만 바뀌면 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각 하나 바꾸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삶을 참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야. 예전에 한번 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과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그 두 아들이 서로 상반된 직종을 갖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비가 오는 날은 누구 때문에 걱정이 많아? 집신 장사를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오늘은 장사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비가 안 오는 쨍쨍한 날은 누구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우산 장사를 하는 첫째 아들이 오늘은 장사가 안 돼서 참 속이 상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또 그 엄마도 마음이 늘 근심 걱정이 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 뭐다?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형편이 좋아지고 아무리 환경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 아무리 좋은 것은 바라보질 못하고 뭐만 바라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팔자야. 늘 걱정을 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가 오는 날은 오늘 누가 장사가 잘 되겠구나. 우리 큰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또 날이 밝은 날은 오늘 누가 장사가 잘 되겠구나. 집신 장사라는 둘째 아들이 오늘은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없어?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고 시각 하나만 바꿔도 삶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 강철한 카네기가 한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 그 사람은 평생 세 가지 말을 안 사용했대. 이 부정적인 이 말은 완전히 빼버리고 살았대. 세 가지 말이 뭐냐면 없다는 것, 잃었다는 것, 끝났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말은 싹 빼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자기는. 사람이 없는 게 있지요.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보다 자기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있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다.
그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귀한 것도 소중한 것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잃어버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림으로 해서 또 얻는 게 있어, 없어? 대신 그 얻은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얻은 거야, 잃은 거야. 더 소중한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네기는 늘 자기가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뭐 한 걸, 얻게 된 걸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절망하고 끝났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또 내가 새로운 기회지.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지. 그리고는 더 큰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그래도 성공의 자리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돼. 내 눈만 바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이 긍정적인 시각의 눈으로 바뀌려면,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식 갖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건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해주시잖아.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아무리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누구만은 함께 해주세요? 주님만 함께 해주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모든 거 다 이루어주세요. 내 할 일만 하면 돼. 나는 그냥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 나는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초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져.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초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구를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돼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거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가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착의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 생활하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거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바네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지파에서 11명씩 뽑아갖고는 12명을 뭘로 보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요. 왜냐하면 저걸 알아야 싸움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는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돌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가서 정탐하고서 돌아오는데 똑같은 걸 40일 동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해요. 10사람은 무슨 보고를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 비옥한 땅이긴 합디다. 그런데 그 땅의 원주민들, 우리가 싸워야 될 원주민들의 수는 많고 그들은 장대하고 용맹스럽고 무기도 군사력도 뛰어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야? 가진 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그러니까 싸워봐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3장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여기 봐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깔볼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봐봐요. 이들은 뭐만 바라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바라본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만 바라본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는 저 전쟁에 가서는 져서 죽고만 한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다른 사람, 가나안 사람들에게 없는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약속 믿고 들어만 가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쟁취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해주시잖아. 누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바라보는 눈은 없어.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해.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걸 봤지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12 중에 그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 그 땅 들어갑시다. 그들은 수도 많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우리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함께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안 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 하나만 믿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 차지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부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겠어요? 10명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을 거야.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어 없어? 전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계산해 두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해요?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왜 가나안 땅 여기까지 와갖고 왜 그들의 칼에 우리가 찔려 죽게 만드냐고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도자 새로 뽑자. 모세 아론 말고.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오는 회중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우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래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7절에서 9절 보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봐요. 그들은 우리의 뭐야? 밥이야. 먹거리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 믿고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셔. 여러분들 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다른 게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끝까지 바라봐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은 끝까지 바라봐요.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멍청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10절 말씀은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겠느냐는 얘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 땅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 누구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차지하겠다는데 그 말을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갖고 말이에요. 안 된다, 못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깔보는 행동이냐는 얘기. 여러분들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가 그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장 뒤에 부분을 읽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린 이젠 죽었다, 이런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평, 원망의 사람들로 만들게 한 주동자 되는 10명의 청탄꾼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예? 너희들은 이 축복의 땅을 받을 만한 준비된 믿음의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됐던 개수된 성인으로 개수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해버리고 말게. 이런 은혜 받을 축복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차지하게 줄 텐데, 이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더라면 여러분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겠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여러분들 부정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 자세가 이들을 이렇게 불행으로 나락으로 끌어가 버리고 만 거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돼요. 다른 거 바꾸려고 할 거 없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의 남자 장성만 몇 명이라고 그러면 5,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해가 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빌립한테 그래요. 빌립아,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은 우리에게 없기도 하고 그 많은 돈 또한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도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산에 넣어요? 못 넣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없는 거, 모자른 거,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참 그때의 믿음의 사람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산에 넣어요, 안 넣어요? 계산에 넣어요. 돈도 없고 다 없지만은 누가 함께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산에 넣고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시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쳤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받으시고는 어떻게 써요?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어디에 역사해요? 어디에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에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시각만, 눈만 새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실화인데,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2차 세계대전 때의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폭탄이 터지면서 2팔이 다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체념하고 사는 거야. 난 이젠 팔 둘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갖고는 하루나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는 원망스러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구자가 돼갖고 뭔 일을 하면서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러셀한테. 뭐라는 음성이 들리냐면 너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지 않니?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걸 생각하라. 가만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잃은 것은 못 밖에 없어. 두 팔밖에 없어. 근데 많은 것을 자기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 없어? 생명도 있고 두 발도 있고 두 눈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깨달아. 내가 없는 것 모자른 것만 그걸 바라보고 절망했었구나. 그리고는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됐고 그래갖고는 의수를 만들어 갖고는 그걸 가지고는 타이프라이터를 쳐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글로 써게 돼. 그래서 그 책이 발간이 되고서는 베스트셀러가 돼.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부와 명예를 얻게 돼. 그러고서는 그것에 그 소설에 감동을 받은 한 영화 제작자가 러셀한테 제의를 하는 거야. 당신 얘기를 뭘로 만들자? 영화로 만듭시다. 그래갖고는 이 러셀이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출연을 해요. 그래갖고는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는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있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있어요. 누가 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 갖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삶과 운명은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무리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주님 앞에 바로 나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